잠언 19장 말씀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좀 길지만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31페이지 잠언 19장 말씀, 제가 석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중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느니라.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으리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왕의 노함은 사자의 글을 지중받고 그의 은택은 풀 위에 이슬 같으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너는 은구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을 지혜롭게 되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망령된 증인은 정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아멘. 오늘 또 아침에 새벽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자, 오늘 잠언 19장 말씀 읽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에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부유한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다 부유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다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가난하고 부유함에 대한 결과보다는 이 사람이 과연 성실했느냐 아니면 게을렀느냐, 사실 그게 더 중요한 내용이죠. 성실하고도 가난했다면 그 사람에게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실했으니까요. 성실했으니까. 성실하고 정직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난했다면 그 사람에게는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게으르고 나태함으로 말미암아서 가난했다면 그 책임이 자기에게 있다고 볼 수 있죠. 또 반대로 부유한 사람이 성실하고 열심히 일을 해서 부유했다. 그 공로가 자기에게 있을 수 있죠. 열심히 했으니까. 그러나 게으르고 나태했음에도 부유한 것은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조상으로부터 받은 것일 수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성실했느냐 게을렀느냐 하는 거죠. 성실했느냐 게을렀느냐. 그리고 성실하면서 가난한 사람은요, 오늘 1절 말씀에 그대로 표현하자면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낫다. 가난한 것 가지고 우리가 책망받을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책망을 받아야지, 성실하고 가난한 사람이 책망받을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믿으면 무조건 부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축복은 다양합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축복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의 축복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축복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의 축복을 주고, 장수의 축복을 주고, 자녀의 축복을 주고, 다양한 복들이 있는데 그 중에 물질의 축복을 안 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 성경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대부분 가난했습니다. 대부분 가난했죠.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그에게서 부유함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경제적인 부유함은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사람이라고 다 이야기를 하지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유함은 축복의 여러 종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부유하냐 가난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실하냐 게을르느냐, 이게 중요한 내용이죠. 성실하냐 게을르느냐. 그래서 우리가 좀 성실하고 열심히 사는 것이 참 중요하고, 또 가난하다 할지라도 정직하고 성실하며 바른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자, 2절 말씀에 보면요,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간다. 제가 이제 미국 가서 주로 이 작은 교회에 규모가 작은 교회에 있다 보니까, 또 규모가 작고 요즘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 고령화가 됐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교회들이 연세들이 많으세요. 제가 이제 어르신들하고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 다 그렇진 않습니다만은 이 어르신들 가운데 조급한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급해요. 급합니다. 이게 왜 급할까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1년 후를 기약하기가 어렵고, 5년 후를 기약하기는 더욱더 어렵고, 10년 후를 기약하기는 더욱더 어려워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고 한 달 후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빨리빨리 해야 돼요. 이게 몸에 배이다 보니까 조금 조급한 것들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예를 들어 교회에서 11시에 만나기로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어르신들 일찍 오세요. 대부분 일찍 오세요. 10분 일찍 오는 거는 예사고 15분, 20분씩 일찍 오십니다. 그리고 제가 한 10분 전까지 안 오면 이제 저에게 바로 전화가 옵니다. 약속 시간은 12시인데 10분 전에도 안 오면 전화가 와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전화가 옵니다, 저에게. 그래서 참, 우리 어르신들이 조급하다. 조급한 게 뭐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좀 빠르지 않습니까? 이게 참 굉장히 좋은 점이 있어요. 굉장히 좋은 점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느릿느릿한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빠르고 또 성실하고 빠르고 정확한 것을 좋아하는데, 근데 여러분, 빠른 것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확한 거예요. 방향이에요. 이 조급한 발로 빨리 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정확한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10번, 우리가 LA 공항으로 가려면 10번 프레일 타고 서쪽으로 가야 되는데, 동쪽으로 아무리 빨리 가봐야 LA 공항으로 가기가 어려워요. 동쪽으로 막 10번 동쪽으로 가면 LA 공항하고 자꾸 멀어집니다. 자꾸 멀어져요. 15분 프레일 타고 자꾸 아무리 100마일로 달려봐도 LA 공항 가기가 어려워요. 조금 늦더라도 정확한 방향을 가지고 서쪽 방향으로 가면은 LA 공항을 만날 수 있는 것처럼, 사실 우리 신앙생활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막 빨리 뭔가를 이루려고 하다 보면 방향을 잃을 때가 있어요. 방향을 잃을 때가.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 거지? 내가 지금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정말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 십자가를 향해서 내가 다름질을 해야 되는데, 때로는 엉뚱한 데를 막 달려가고 있어요. 엉뚱한 데 달려가고 있고, 엉뚱한 데 열심을 내고 있어요. 엉뚱한 데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합니다. 또 방향이 틀렸는데 틀린 방향으로 최선을 다할 필요가 없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조금 늦더라도 내가 가는 길을 잘 살펴야 돼요. 끊임없이 잘 살펴야 됩니다. 내가 가고 있는 이 방향이 맞는지 틀리는지. 가다가 조금 멈춰도 괜찮아요. 내가 갔는데 이게 지금 내가 가는 방향이 맞는가 안 맞는가 잠깐 세워서 지도를 본다든지 뭘 확인한다든지 해서 내가 가는 방향이 맞는지를 확인하고 다시 출발하면 됩니다. 우리 인생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가다가 이건 내가 잘 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 잠깐 멈추어서 한번 내 주위를 되돌아보는 것도 필요해요. 내 주위를 되돌아보는 것. 혹시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은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있는 것은 아닌지, 누군가에게 큰 아픔을 주고 있지는 않는지를 우리가 자꾸 되돌아봐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막 달리다 보면 이거는 방향이 틀려서 그냥 엉뚱한 데로 자꾸 갈 때가 많고, 가다가 옆 사람을 그냥 밀치고 넘어뜨리고, 옆 사람이 넘어지고 짓밟히는 것도 못 보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것도 못 보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속도보다는 방향이다. 속도보다는 방향이다. 속도는 천천히 가더라도 방향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결국 지식 없는 사람은요, 잘못된 길을 갈 수도 있어요. 이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은 방향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있잖아요. 방향을 잘 되돌아봐야 돼요. 방향을 잘 보려면 전후 좌우를 잘 살펴야 됩니다. 앞도 보고 뒤도 보고, 내가 걸어온 길도 되돌아볼 필요도 있고요. 옆도 좀 봐야 됩니다. 혹시 나로 말미암아서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누군가가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 없는지 양옆도 보고 또 앞도 보고.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방향을 보면서 나아갈 때 정말 우리의 목표를 향해서 온전히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정확한 방향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보고 있고, 그 정확한 방향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요, 방향을 모르고 가는 거예요. 방향을 모르고. 그 방향을 모르고 열심히 갑니다. 열심히. 참 어리석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조급한 마음보다는 정확한 방향을 가지고, 속도보다는 방향을 가지고 정말 내가 가고 있는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신지를 잘 판단하고 전후 좌우를 잘 살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축복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또 이렇게 말씀을 보고 찬송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이제 점점 주님을 만날 기약이 다가오는데, 하나님 그럴 때마다 조급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걸어온 길을 살펴보고 또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을 정확하게 밝히 알면서 정확한 방향을 가지고 묵묵히 성실하게 걸어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조급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너무나도 서두름으로 말미암아 실수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천천히 주변을 살펴가면서 힘들어하는 사람은 없는지, 나로 말미암아 상처받은 사람은 없는지, 내가 혹시 상처를 주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되돌아보면서 겸손하게 함께 손 붙들고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주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연로하셔서 참으로 건강을 잃기 쉬운 이때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건강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정말로 은혜 가운데 건강한 몸으로 주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며 참으로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주께 영광 올려드리고 건강한 몸으로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늘 기도하면서 그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며 기도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이 온전하고 바른 방향으로 가게 해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참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형통한 자녀들 되게 하시고 예수 믿는 자녀들 되게 해주시고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예수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기도에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